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선물을 제가 준비하면서 거기 안에 편지를 하나 적었어요. 편지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해 오는 동안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도 가득했지만 많은 눈물과 인내와 소망으로 가득했을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이 씨가 되어 자녀들의 삶에 믿음과 형통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눈물이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인생을 담는 자녀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우리로 부모가 되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또 그 위의 위 부모님, 그 시작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과 인내, 그리고 부모에게 주신 자녀의 복, 기쁨과 즐거움, 인생을 알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편지로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로 말미암아 인생을 배워온 수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면 결단코 배우지 못했을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통하여 태어나고 그들 자라나는 그 모든 양육을 통하여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즐거움, 또 많은 인내, 그 속에 인생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전의 삶 동안에 이렇게 산 것이 부족했다면 우리의 전 인생의 삶 동안 우리 자녀들 앞에 천국으로 부름받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예비 부부, 예비 부부 이상하네. 예비 신랑 신부, 그 다음에 또 예비 엄마 아빠가 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며 그 속에 평생의 믿음으로 또한 자녀를 양육해가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집안과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그 집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쓰나큰 좌절을 맛보는 것은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후배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러운 것이 있느냐면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탁탁 앞길을 인도해 나갈 때 제가 참 부러운 마음을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에게 그런 존경하는 선배님이 전혀 없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에 91년도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나는 왜 선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목회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왜 안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저는 그냥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을 마치 누가 내게 주입시켜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숙명처럼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산 인생이 개척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걸어오는 속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작정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수많은 변수와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좋은 선배를 만나도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텐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것 그냥 집에 콱콱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공짜를 얻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강하여지게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또한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지 아니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돌아본 인생 속에 내 인생은 그냥 언제나 전쟁이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험악한 인생밖에 없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집안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야 될 가장 강한 것은 자녀에게 복음, 믿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달 받았는데 앞으로 나를 안 만나면 더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먼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게 하실 그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혈육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집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 청년 형제들 역시 이런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가정과 배우자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래의 자녀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뿌리내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가장 근본적 마음은 여러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 자녀에게 격려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쓰린 아픈 마음이 있는 우리 부모가 혹시 있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열받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조인 성도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굳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꽃을 보면 비가 오는데 비를 맞겠다고 꽃이 활짝 그냥 개화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꽃 있나요 혹시? 제가 꽃 전문가가 아니라서. 비가 오고 이러면 피었던 꽃도 이렇게 오므러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은 날씨에도 꽃이 활짝 피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험악해지면 그나마도 있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잘못했건 또는 자녀의 잘못이 있건 어떠하든 그 자녀의 마음의 문이 막히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는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달이 완전히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격려는 그냥 막연하게 너 잘 될 거야 이런 저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라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격려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쓴뿌리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뒤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또한 자녀들의 마음에 거침돌이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더 많이 오래하고 더 많이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밭으로 주신 부모에게 우리는 더 큰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불특정 다수나 성도의 관계에만 적용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자녀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한 자녀가 아니네요. 네 자녀의 아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며 내가 정말 자녀들을 제대로 격려했는가, 정말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또한 누구에게 거치는 것이든지 간에 그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자녀를 대하며 격려했는가,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지는 않았는가, 험악한 마음이 들게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밖에서 불신자를 만나며 또한 믿음의 파선자를 만날 때에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있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간과 쓸개를 다 빼내주듯 우리는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말하는데도 그냥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반응이 없으니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한 번 더 이것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또한 앞선 목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하다면 여러분 가장 평생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닌 평생의 복음의 관계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로서 따라서 하십시다. 간슬게 다 빼놓자.
부모 어버이날에 이렇게 얘기하니 어버이에게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 그래도 짐이 많은데 그냥 엄청난 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반드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못 물려주고 인생의 세상의 자리는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복, 구원, 천국의 영광은 반드시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격려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60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보니 제가 만약에 30대 40대 초반의 아비라면 우리 나이 든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또 더 키워보세요. 격려하고 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늘날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의 전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다가가는 부모의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부모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결단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자녀도 부모에 대해 마음이 접힐 때도 있을 것이거니와 부모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대대로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별로 없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의 삶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대부분을 다 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처럼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대학만 졸업해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석사도 해야 되고요. 박사과정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 후과정도 보내야 되고요. 또 부모의 눈높이가 더 높다 보면 또 자녀가 요청하다 보면 또 유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빨리 또 직장생활 안정이 안 되면 그 뒷받침도 해야 되고요. 이게 참 전에 TV를 보니까 영감님들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를 하는데 여자는 남자의 무엇으로 사는가? 뭐로 삽니까? 예? 뭐로 살아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등골을 빼먹고 산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 대할 때 사실 등골을 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녀들을 통하여 더 많이 얻기를 위하여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안에 목표가 있고 한 집안에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장성하면 함께 동행하자라는 그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에 이런 덕이 될 거야 이것을 위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등골을 빼는 부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여러분 부모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속에 어릴 때 태어나고 품에 안았을 그 기쁨과 순전한 즐거움으로 대하던 그 마음에 부모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자녀를 향한 그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이제 다 컸으니 저 인생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의 행간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미 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일을 떠나시니라.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왜 꾸짖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역과 사람들이 있다 보니 힘들고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오면 그냥 있나요? 아마 그때 애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아이를 천국의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며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악담을 하셨는데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꾸짖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 즐거움으로 아이를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 순전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적이지만 못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그 비유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비유로 어린아이에 대한 말을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점점점 잃어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에 대하여 잃어가는 것 딴 것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혈육의 정은 있으나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 대 사회인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천국의 복을 전수해야 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점점 잃어버린 채 그냥 두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자녀들이 우리를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느끼게 될 때 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 닫혀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가 닫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수함이 닫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취미도 다를 수도 있고 인생의 인생관도 다를 수 있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를 수 있으며 각자 서로에 대하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인생의 그 많은 수고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같이 놀아주는 거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같은 취미를 해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취미가 다르고 다 달라도 들으면 즐겁거든요. 왜냐?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녀가 입을 움직여서, 입술을 움직여서 막 말을 하는데 말하는 그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하는 일이 같고 취미가 같아도 그냥 의견 교환이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키워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에게 방실방실 웃는 기쁨만 제공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회생활,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화성과 금성같이 너무나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그 평생에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자녀들을 향하여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결단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깃들 수 있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 신랑 신부, 예비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을 못하며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며 이것만큼 여러분 참담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위기감이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이 가슴 터지는 이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 신앙교육과 이 모든 것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에게만 딱 떠맡겨 학원에 보내듯이 집에 가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적용이 어떠한 것인지, 내 자녀에 대한 영적 교육은 교회에 보내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이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부모님,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줌으로 하는데 예배에 오느냐 안 오느냐, 또 줌을 안 해도 될 때가 되니까 교회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신명기에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선생들에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에게. 그러므로 교회의 외적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자녀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명확하면 교회는 결단코 위기를 겪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에서 예배 초소에서 공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전혀 없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탄압받고 핍박받았을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가 여러분 성전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음향시설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나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자녀들을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상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 전달에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던 위기의 근원은 부모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책임지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교회가 강하게 있었다면 여러분 코로나 때 여기에 와서 예배 못 드려도 줌으로 해서 각 가정들마다 다 연결해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외적 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눈을 뜨세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또는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믿음의 삶과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통탄하게 가슴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전달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책임을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와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어요. 농경시대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야 일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소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게 무자식이 상팔자가 됐어요. 자식을 안 낳아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그렇게 하나였던 하나의 모습들 속에 분화가 되어져서 각자의 삶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깊게 들어오면 부모도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 이렇게 각자 흩어지게 되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양태와 형태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지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집마다 이런저런 가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도 예전에는 가운이 되게 길었어요. 가운을 얘기하면 저도 다 못 외웠을 가운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은 가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에 설교에서도 여러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각자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관여할 수 있겠어요? 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우리 부모의 가장 큰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알게 하는 터전, 이게 어디다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을 알게 하는 터전은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여러분 부여잡는 것,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속에 전체 성도를 대한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줘야 합니다. 전사님들도 아닙니다. 교회 교사들도 아닙니다. 성경을 알게 하는 터전, 믿음을 전파하는 터전, 단계 아닙니다.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밥 챙겨라, 옷 잘 입었냐, 학교 갈 거 제대로 챙겼냐, 너 지금 입시 준비 뭐 하고 있냐, 미주할 고주할, 일어날 때부터 앉았을 때 나갈 때 들어와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카톡으로 전화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싹을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결단코 그냥 있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밭에 늘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바꿔보십시다. 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스스로 기도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로 동시에 실패와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반드시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지, 무엇을 빼앗기거나 제약을 당하면 제정신이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하는 것, 어떨 때 잘못을 저지르며 어떨 때 통제가 안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 복음의 씨가 자라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안에 복음의 씨, 그 밭이 확장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양분을 공급하십시다. 할렐루야. 뭘 줘야 잘할 거 아니에요. 30세끼 밥 잘 차려주란 말이 아닙니다.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위기가 있고 험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줘야 될 양분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와 그 중요한 결정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양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 험악한 순간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험악한 세월 동안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할 우리의 영양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에게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가는 것, 그거 보여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복음이 전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수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수가 안 되면 우리 속에 가슴 터지는 고통이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반드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어떤 실망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안으며 인생의 모든 험악한 순간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 주는 이 양식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믿음이 놀랍게 전수되어져 가는 복된 우리의 집안, 우리 자녀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인생에 그냥 어쩌다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냐 죽느냐라는 것을 선택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이 목사가 종교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은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40대, 50대, 60대 된 그 믿음의 삶 속에 내가 그 청년 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시간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예비 신랑 신부이며 예비 부모가 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인생과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사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